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 어느덧 7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바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이란 곳에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게브라고 한 지역,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저 남쪽에 사해 옆에 있는 그런 아주 남쪽 최남단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그랄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그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들어온 모습을 보고 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레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상황이 또 등장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바로 12장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브라함이 가문피 애굽에 갔었는데 거기서 애굽 왕 바로가 그때도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사레를 자기 여동생이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오늘 20장에서도 역시 사라를 아브라함은 자기 여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사레를 데리고 갑니다. 이 모습이 또 반복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 이삭 때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지금 어떤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20장 앞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또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해 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큰 나라들이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능력, 어떤 군사력도 있고요, 경제력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뭐 사람도 몇 명 없고 뭐 소나 양도 몇 마리 안 되는 뭐 그런 단촐한 모습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부고 또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고 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실상 아브라함도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또 하나님이 뜻이 아니기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무시하지 못할 존재감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에 들어오니까 아비멜렉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도 그래서 사라를 데려간다는 것은 어떤 그 볼모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이제 정략 결혼이라 그럴까요? 너 이 사람 내가 너희 가족을 지금 볼모로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덤비지 마. 뭐 어떤 이런 경고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말씀하시기를 너 아브라함 함부로 대하지 마. 너 만약에 아브라함 함부로 대하면 내가 너를 벌할 거야. 너를 아예 뭐 내가 너를 그냥 절단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대답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경고하는 거야. 너 혹시라도 네가 저 사라를 잘못 대해서 죄를 저지를까 봐 싶어서 내가 미리 너한테 경고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한테 전합니다. 아브라함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꿈에 나한테 말씀하셨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전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아비멜렉과 또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브라함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었죠.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야, 너 조심해. 너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안 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뒤바뀌어졌죠. 아비멜렉이 막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야죠.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야, 너 뭐야? 너 여기서 함부로 행동하면 나 그냥 안 두겠어. 이렇게 겁을 줬는데 지금 이 15절의 말은 뭡니까? 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있고 싶은데 언제든지 여기 다 뭐 당신 있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싶은데 가서 언제든지 뭐 마음대로 그냥 다 지내시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이 고개를 숙이고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 너 아브라함한테 잘 보여야 돼. 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전하여 주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겁을 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라를 데려가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 그랄 땅 지역에 이제 출산을 못하도록 이 태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의 문을 열어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17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 20장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일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도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 주변 사람들도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 존재감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감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나라를 위해서 또 온 세상 많은 사람들, 특히나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전쟁이 일어난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뭐 남한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20장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21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 대해서 이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죠.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사라를 돌보아 주셨어요. 사라는 이때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 폐경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돌보 주셔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 상태 또 몸의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말씀하셨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 사라가 이 아들을 낳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처럼 웃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웃는다. 왜 이 웃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앞서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100살 되면은 아들을 낳을 거다. 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될 거다. 내가 약속한다. 막 이 얘기를 할 때 사라가 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 이 사라의 웃음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비웃음이랄까요? 헛웃음이랄까요? 아이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우리 남편이 지금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셔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헛웃음 또 뭐 하나님 비웃을 수는 없을 건데 뭐 약간의 그런 어떤 비웃음 아유 말도 안 되는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뭐 이런 의미의 웃음 사라가 그렇게 웃었는데 지금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네. 이건 기쁨의 웃음이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엔 내가 하나님을 뭐 확실하게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약간의 그 헛웃음 비웃음을 웃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오히려 기쁨의 웃음을 주게 하신다. 왜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6절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죠. 이삭. 그 이름부터도 웃음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을 때 이 웃음이라는 핵심 포인트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믿음대로 아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여 주셨고 사라는 그 약속대로 행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음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22장에 넘어갑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죠. 근데 이건 뭐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이 안 나올까 아이고 나는 뭐 우리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못 낳는갑다. 우리는 이제 뭐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수 없는갑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은 아이고 우리 종이 나의 이 모든 이 일들을 또 가문 이 재산들을 또 물려받을까? 아니면은 뭐 아들이 사라가 자기한테 줘서 아들이 안 나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너 사라 너희 둘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백살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탁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라 하시는 거죠. 1절에 보면 그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셔서 아비멜렉이 아이고 아브라함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 라고 고개 숙이는 그런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조금 우쭐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봐라. 지금 아비멜렉이 나한테 막 고개 숙이네. 야,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막 고개 숙이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이제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몇 점 될까 몰라서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럼 왜 시험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모르셔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고 우리를 시험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흘 길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모리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래서 아들 이삭을 손을 잡고 이제 모리아 산에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근데 아들 이삭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뭐냐? 이 번제를 드리려면 분명히 제물로 바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 아버지가 깜빡하고 빠뜨리신 거 아닌가 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제물로 드린 번제 드리러 갔는데 제물로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답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길 원하신 것은 아니시다. 하나님이 분명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셨을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그것을 뭐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에 이삭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나 뭐 정말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니야.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12절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자기 독자, 100살이었던 정말 금지옥엽 같은 그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바치려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그 말씀을 하시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한 분 모습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됐다. 안 그래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자도 기꺼이 이 번점을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렇게 희생하시도록 하여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22장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뜬금없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야 싶은 그런 부분들이 이 20절부터 22장 20절부터 등장하죠. 근데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리브가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누구냐?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리브가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뭐 야곱을 번제로 바쳐라, 죄송합니다. 이삭이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면서도 그 이삭을 대신에 양을 준비하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미 그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이 22장 20절 이후 그 족보를 통하여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장사를 지내기 위해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23장에 쭉 나오는데 그때 이 사례를 어디에 장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막벨라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 있는데 거기에 굴이 있어서 그곳에다가 사례를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정하고 이제 거기에 장사를 지낼 때 이 밭의 주인, 이 땅의 주인, 이 막벨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와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여기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이고 아브라함님 당신이 쓰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이 땅을 드릴 테니까 여기 마음대로 쓰십시오. 뭐 무료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어이 그 땅의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왜냐? 그냥 뭐 대충 뭐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장례 지르는 것이 아니라 땅을 그 땅의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요. 이거는 확실히 내 땅이다라는 것을 뭐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막 계약서 작성도 했겠죠. 이 땅은 내 땅이다. 이걸 확실히 이제 다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거기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겨우 아들 이삭 하나밖에 얻지 않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낳게 한 부인 사르도 죽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음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죠. 그 언약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에 살게 하시겠다. 그 믿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을 돈을 주고 사고 거기에 사례를 장례를 치릅니다. 이후에 그곳에 아브라함도 같이 묻히게 되고 또 그 후손들도 그곳에 묻히게 되죠. 근데 이 마므레라는 곳이 어디냐? 이후에 이름이 바뀌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이 헤브론이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수도로 삼는 곳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지만 첫 이제 수도로 삼은 곳이 헤브론이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헤브론 땅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아주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샀다는 것을 23장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라의 장례 치르는 그런 말씀 23장의 말씀을 이제 끝맺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시대도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등장하면서 이삭의 시대를 나타내죠. 이 마지막 이제 오늘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그 후기, 노년기의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은 역시 이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20장부터 23장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24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등장하고 그 이삭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24장부터 26장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고 또 묵상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샬롬.